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살 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동행하시며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게 하시다가 이처럼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주린 영혼, 사모하는 심령마다 예비하신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음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살겠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와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본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명단으로 시작하여 정탐 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대 2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저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 이하를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제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이 큰 소요와 저항 사건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되나요? 14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대부분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고 새로운 세대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민수기는 하나님의 신병으로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신병 훈련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특별히 뽑은 특수부대원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거기에 백성들이 맞장구 치는 바람에 이스라엘 회중 1세대들 가운데 2사람만 빼고 아무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가데스에서의 반역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2가지 역사적 레슨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의 레슨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레슨입니다. 저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결코 잘못된 보고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0명은 나름대로 사실과 경험에 입각한 성실한 객관적인 보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살만한 땅이 아니고 거기 사는 백성들은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운 우리보다 신장이 강한 자들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기서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말이 유래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거인 컴플렉스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상대는 거인인데 우리는 작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아직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해서 일어난 일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문제였을까요? 저는 이들의 근본 문제가 바로 믿음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여시던 하나님, 반석을 열어 물을 주시던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치유하시던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던 하나님을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과 오늘의 본문 민수기 14장을 연관하여 생각할 때 완전히 사태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열방이 듣고 떨며 두려움에 잡혀 낙담하였다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떨며 두려움에 잡혀 낙담하고 있습니다. 왜?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과연 이들의 찬양 소리가 원망의 소리로 바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시야에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장대한 거민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보다는 어려운 문제만을 보았기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고백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오늘의 나의 어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어제는 분명히 믿었는데 오늘은 또다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충분히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강하면 하나님만 보이고 내 속에 불신앙이 강하면
어려운 문제만 보이게 됩니다. 왜 나의 삶에 평안이 없는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어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더더욱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갈렙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용사 갈렙의 반응은 군중들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다면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그와 함께 했던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보고를 하게 했을까요? 갈렙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황이 정말로 유리해서 그렇게 보고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을 사실과 경험에 입각한 객관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로 8절이 그 대답을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 하반부 말씀에 나오는 갈렙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은 게 아니라 분명히 믿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란 것을 믿습니까? 마라에서도 함께 하셨고 르비딤에서도 함께 하시고 시내산에서도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무엇이 걱정이 되고 또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을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더하기 하나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무 것이나 더하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하기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내 인생 플러스 하나님이기나 보다는 하나님 플러스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만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열방이 축복을 받게 되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열방이 주께 예배 드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눈앞에 처치 불가능의 거인이 서 있다면 넌 내 밥이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물러갈 수가 없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서 있는 불가능의 거인들을 하나하나 물리쳐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통해 배우게 되는 레슨은 순종의 레슨입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들을 따라 소요에 동참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근본 문제는 불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지금 이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엄중하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나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반추하며 그들 대부분이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을 이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질 때 제일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환경 그 자체보다도 지속적인 순종의 여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한다 하면서도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거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지? 오늘의 염려가 오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미래에 대한 준비와 설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런 비전 없이 계획 없이 살다 보면 방향을 잃게 되고 허무하게 시간만 낭비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이 상황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나 갈렙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불안해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을까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후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담긴 확신에 찬 고백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강철부대 2라는 프로그램이 뜨고 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팀을 이뤄서 각 부대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밀리터리 팀 서바이브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시즌 활약했던 특전사, 해병대 수색대, 707, UDT, SDT, SSU, 그리고 신규 참가 부대인 SART와 HID, 각 부대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아주 강력한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전사, 안 되면 되게 하라. 해병대 수색대, 물같이 침투하여 불같이 타격하고 바람처럼 퇴출하라. 707,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UDT, 불가능은 없다. SDT, 군사경찰 특임대입니다. 대한민국을 경호한다. SSU, 해군 해난 구조전대입니다. 더 넓고 더 깊은 바다로. SART, 특수 탐색 구조대대입니다. 언제 어디든 우리든 간다. HID,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입니다. 멋있게 싸우고 가볍게 죽자. 저는 한국에서 군대를 나오지 않았지만 이들이 외치는 구호를 들을 때마다 최정예 부대원으로서의 확신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맡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가 이들이 외친 구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군대 AOG, Army of God을 대표하여서 구호를 외쳤다면 뭐라고 외쳤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하고 힘차게 구호를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처럼 그 땅에는 아직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위협이 있을지 모르고 불편하고 위험한 곳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런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마침내 아름다운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닙니다. 오늘의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며 여기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God never hurries. There are no deadlines against which he must work. Only to know this is to quiet our spirits and relax our nerves.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에게는 언제까지 일을 마쳐야 하는 마감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잠잠하게 하고 우리의 긴장을 풀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난관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의 삶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의 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결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믿음과 순종의 결단을 나아갈 때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맘대로 마시고 내 계획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부르신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멕시코에는 쿠이케텍 인디언과 체르타 인디언의 방언에는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단어에 두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초기 선교사들은 미개한 인종의 언어라서 언어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언어는 불완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들은 두 단어를 구별하려는 문명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그들 언어의 불완전성은 문명인들에게 깊은 생각을 자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두 말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믿으면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저는 그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명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이 늘 돌보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하시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 앞으로 전전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날마다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순종의 자리에 서 있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